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2장의 말씀.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자식을 얻게 된 이후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으뜸신앙이라, 우리는 참 으뜸이란 그 단어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나 우리 교인이 아니면 무슨 의미야? 뭐 으뜸 뭐 그냥 제일이란갑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이 으뜸이란 단어가 참 깊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사실은 이 으뜸이란 그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참 설레이기도 하고 장래의 소망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고양이 집 사놓고 고양이 집 앞에다가 이름을 붙여야 된다. 뭐로 붙이느냐?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보고 쓰래요. 그래서 요새는 할아버지가 쓰면 옛날 글씨로 못없이 쓴다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좀 하니까 젊은 글씨로 써라. 뭐라고 쓰는가 봤더니 거기도 으뜸이 들어가요. 고양이 집 앞에도 으뜸 지킴이 해서, 이 으뜸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누구는 어찌 생각하고 어찌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으뜸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워 주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으뜸이라는 그 단어 자체로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최고가 될 거야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소망도 가지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으뜸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지요. 으뜸의 신앙 뭡니까? 구원의 신앙과 동행의 신앙과 영광의 신앙이라고 하는 으뜸 신앙을 가슴에 담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영육간의 으뜸으로 세워주실 수 있도록 날마다 구원의 기쁨, 감사 가운데 행하여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우리 청년들에게 자꾸 그걸 심어주는 게 지금 그거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래도 겪어 나왔으니까 다 알고 뭐 겪는다 해도 얼마나 큰 일을 겪겠어요. 그러나 우리 젊은 세대는 큰 일을 하려고 하면 큰 일도 겪게 될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 믿음을 확증해주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영광의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또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있었을지라도 영원한 눈물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는, 어두움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은 부활의 영광을 덧입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 정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나가 자녀가 없음을 인하여서 얼마나 애통하며 기도합니까? 왜? 분인나라고 하는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이름, 순종하는 또 은혜스러운 그러한 여인인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그 또 다른 여인에게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향해서는 이러한 사정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한나의 믿음을 보면서 너무 참 은혜가 되는 것은요, 그가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절망과 고통,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응답이라는 이 단어를 또 다른 말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걸로 봐서 어루만지심이라 생각이 들어요. 처음 그 엘리 제사장 앞에서 기도할 때에는 얼마나 상처가 깊고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체험했을 때 이미 사무엘을 얻은 것도 아니고 일이 해결된 것도 아니지만 이미 얼굴에 근심빛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 언약을, 어루만지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안 주시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실 것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에서 이 한나는 기도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갔던 거지요.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방향이 있으니 응답하시고 귀한 역사 허락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주셨지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구하였다.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것을 권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좌우간 기도를 시작하고 열심을 뜨겁게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해라. 나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은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있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장 지금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치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세대들에게 큰 신앙의 유산이름을 믿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자녀에게 그러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무척 또 노력을 하고 그리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어루만지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참 깊이 생각한 게 또 깨닫게 하신 바가 있어요. 지금 이 성경대로 하면 한나는 정말 결정적인 기도를 2번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구하는 기도예요. 구하는 기도. 내가 이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에게 정말 이 귀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부끄러움을 씻어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이 움직이는 것이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나는 마음이 아픈 여자라. 아픈 가운데 기도했던 거예요. 그건 대개요, 보면 구하는 기도는 다 열심히 해요. 목숨 걸고 구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은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을 낳아서 응답받은 이후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기도가 은혜스럽습니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소홀하지 아니하고 더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더 은혜스럽습니까? 2번째가 은혜스럽지요? 사실 그래요. 그러나 첫 번째도 물론 은혜스럽지요. 믿음 가운데서 주실 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증거니, 그러니 근심 염려할 거 없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구할 때는 열심히 구하는데 그걸 주시고 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기도의 맥이 진행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한나의 기도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인색하지 아니하고 더욱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오늘 사무엘상 1장에서 보면 구하는 기도로서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 2장에서는 사무엘을 주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를 기도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응답하셔서 특별히 그 귀한 자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주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는 너무 확실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나를 지옥에 내려보내실 수도 있고 지옥에서 끌어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은혜 되는 말씀 뭐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심히 부하게 하시는 은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간구의 기도와 더불어서 감사의 기도로 나아간 한나의 이 놀라운 찬양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상고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참 과학도 발달하고 세상이 신속하게 변화가면서 못하는 것이 없을 것 같지요. 오늘도 어떤 분 그 말씀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잠깐 뭐 얘기하면서 방목사님이 저보고 참 암기력이 어떻게 기억을 그렇게 잘하냐고 하는데 요새는 기억을 잘하는 것이 자랑거리라 했네요. 그게 바로 꼰대기질이 돼. 기억을 잘하는 게 뭐요? 요새는 그냥 요거 하나만 있으면 누가 뭐라 해도 하면 다 나오는데 뭘 후퇴 외우려고 그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검색하는 걸 오히려 잘하는 것이 적이죠. 우리는 때때로 그러한 것들을 자꾸 잊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제가 가만히 아까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생각해 보니 제가 이 나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이제 이때가 현실이에요. 아우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정말 여러분은 그거 실감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수요 예배 끝나고 나면 좀 약간 할렐루야 그래요. 벌써 일주일이 거의 다 간 건데 주일만 이제 지나가면 또 사랑하는 또 아들이 올 것이고 또 오면 맛있는 거 사줄 것이고 빨리 와서 좀 맛있는 거 좀 사줬으면 막 기대감에 그냥 목금토는 그냥 훅 지나가.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나면 나는 그냥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막 하는 그게 있는 거지요. 제가 아무리 멋을 낸다 한들 우리 주입사님 좀 피곤해서 벌써 아침에 저기 하시지만 내가 아무리 멋을 낸다 하지만 서울 출신 필사님만큼 멋을 낼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힘을 쓴다 한들 뭐 우리 청년들은 그만두고 우대원 집사만 할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지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리 말씀하지 않습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에 집중해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 거룩하다는 뜻을 여러분에게 내가 가끔 설명을 드려요. 이게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하다는 것은요. 구분되다 그런 구별되다. 뭐와 구별됩니까? 세상의 어떤 세력 잡신과는 구별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세상에 우상은 많잖아요. 잡신들 많잖아요.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신 거예요. 더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요.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잡신 우상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된 것 정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의 감사의 제목도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제목도 그겁니다. 6절에서 한나는 일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6절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신다는 것은 수월은 뭐겠어요?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지옥으로 또 표현이 되지만 이 구약의 상태에서는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무덤, 지하의 어두컴컴한 세상, 이제 그러한 것을 표현하면서 이게 그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 수월로 수월에 내려가 죽이는데 거기에서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천지 만물과 생사 화복을 그 뜻대로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 붙은 대로 습관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 그 10년 가운데 진실한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살리시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섭리는 참 오묘한 데가 있어요. 제가요 아침에 이제 주일날 아침에는 특별히 일어나면 바로 이제 그 해서 준비하고 TV를 이제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틀어요. 그러면 저 소망교회 그 딱 예배 시간이더라고요. 이제 그 소망교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 보면 우리 강림 목사님 그 매가고 비슷해요. 거기 이제 그 목사님한테 설교학을 강의를 듣고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뭐 얘기 설교 얘기를 하나는 설교야 뭐 다 잘 하시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저도 들으면서 아 참 저렇게 설교하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보다도 이렇게 카메라를 비추잖아요. 그럼 거기는 전체를 안 비추고 강대상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비춰주는데 앞부분만 그 성도수 앞부분만 나오는데 성도들의 숫자가 몇 명 되는 거 아니? 최소한 한 50명에서 한 100명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는 이제 얼마나 많은지는 지금 상상에 맡기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안 보여주니까. 아침에 그걸 보면서 전체도 아니고 한 10분의 1, 100분의 1 보여주는 저 앞에만큼만 나에게 붙여주시면 내가 노년에 이렇게 이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반대로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은 아마 숫자가 그 정도 되고 교회가 체계가 섰으면 저 벌써 은퇴시켰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이제 건강도 여의치 않고 보니까 눈도 흐려지신 거고 쌀 20kg도 못 들어서 빌빌대는 거 보니 목사님이 이제 그만두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하여간 뭐 무슨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저를 은퇴시켰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저보고 은퇴하라고 몰라 속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어. 이 목사님 빨리 어떻게 그냥 은퇴하고 좀 젊은 목사님 잘 했으면. 근데 눈치를 보면 그런 거진 않아. 내가 또 그런 말을 듣지 않으려고 자꾸 이렇게 웃겨싸고 또 재미있게 하려고 애도 쓰고 하기도 하고. 그냥 적다는 그 면에서 비교하여 생각할 때에는 참 여러 가지로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은퇴시키지 아니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더 좋은 목회자를 또 세우셔서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잘 준비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뜸 신앙도 바로 이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 주권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그 순서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봉헌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봐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또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받고 힘으로도 주의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예배로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요, 사람의 입술에 말이 달라지고 그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 보면요, 천하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졌을 때에 그 바벨론의 그 영광스러운 그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니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뇌를 갖다가 살짝 돌려놓으시니까는
천한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러자 들에서 이슬 맞으면서 풀을 먹는 짐승처럼 살다가 7년이 지난 뒤에야 하나님께서 또 제 정신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정신 차린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신 흐리게 하면 흐려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영어를 그냥 밥 먹듯이 한국말보다 더 잘하셨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영어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 치매 온 거지요. 하나님께서 딱 건드리시면 그리 하는 거지요. 그래 다니엘서 4장 35절에서 제정신이 돌아올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이게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서 뜻대로 행하시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왜 이 일은 이렇게 하십니까? 내 생각과 다르잖아요. 우리의 현실과 다르잖아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또한 또 망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오늘 주보에 애국가를 이렇게 이제 2절을 그래서 저는 이걸 뭐 애국가 1절 2절 하면 또 뭐 저기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이름을 뭐로 붙였겠어요? 여러분 한번 감을 잡아보세요. 이 애국가 이름이 뭐겠어요? 보나마나 으뜸 애국가지. 으뜸 애국가. 그래서 내가 앞보도 박 목사님 해드렸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거 언제 할까 생각했더니 주일마다 시간마다 하면 또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오해해. 무슨 민족 종교 무슨 뭐 그리 한가. 그래서 이러한 절기 이제 무슨 이렇게 국경일이나 나라의 그 관계된 날들이나 또 한 해를 시작하거나 특별한 때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부르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돌보신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해서. 그러니까 1절은 우리가 부를 이유가 있어요. 뭐라 합니까? 1절 가사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떨도록. 백두산이 마르고 동해물이 마를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러나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마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마르고 닳게 하시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아까도 연습하던데 한번 합시다. 또 반주까지 이제 악보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애찬이는 이것을 널리 보급하고 싶다고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널리 또 하게 될지 1절 하고 으뜸 애국가 1절은 동해물과 하고 2절은 으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와려강사 대한 사람 대하늘 길이 보존하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진 우리나라 기도하며 세운 나라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로 웃던 대민족 빠바바밤밤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길이 오전하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모든 악한 것들 또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은 물러가고 나라가 안정되고 그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혹시라도 어디 파티 있거나 아니면 모임 있을 때 돌아가면서 노래하면 딱 가사 꺼내서 한번 불러보세요. 혹시 몰라 그걸로 여러분 스타 될지도 몰라. 막 유튜브에 막 해서 교회에서는 이 으뜸 애국가를 부릅시다. 사소한 데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은 큰 불이 어디 처음부터 큰 불입니까? 성냥 하나 담배꽁초 하나 잘못 버린 것이 큰 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적 섭리로 역사하시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한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에게 이 사무엘을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한 사실을 기억한 거예요. 둘째는 또 이 한나는 일이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승리를 주신다. 오늘 5절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랬잖아요. 여기 7 자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7은 무슨 수입니까? 완전수잖아요. 실제 성경에 보면 족보를 보면 자녀가 6이에요. 한나에게는 엘가나 한나에게는. 그런데 7을 주셨다는 것은요 완전하게 주셨다는 뜻이요. 저는 그 말씀이구나. 왜 우리 장자는 두목을 주잖아요. 그 사무엘은 영적인 갑절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둘이 되는구나. 사무엘은 둘이고 동생들이 5이요. 그래서 7 완전수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 뜻이 뭐겠어요? 분인나는 많은 자녀를 가졌는데 성경에 분인나의 자녀들이 잘 됐다 뭐 했다는 말씀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쇠약해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한나에게는 뿔이 높아지게 하는 귀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까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처음 간구의 기도를 할 때는 한나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있으십니까? 그게 우리 성도들 보면 슬픔을 느낄 틈이 없어. 주의 일에 열심 내고 생활에 열심히 하느라. 그러고 보면 내가 조금 마음에 시간이 여유가 있나. 나는 가끔 슬픈 생각도 좀 들더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 금방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말씀 붙들 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천하 없어도 그냥 성경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저 그냥 평안이 강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계속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처럼 10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러분의 뿔이 높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카렌 뿔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물론 양의 뿔을 소의 뿔을 말하는 거지만 이것은 무엇? 명예와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자녀 가질 때면 뭐라 그래요? 부모의 뿔이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도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 할 것 없이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막 강력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많은 자들 앞에서 우리 교회의 뿔이 높아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뿔이 높아지게 되면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영적 전투를 매일 치르고 있잖아요. 이 전쟁은 2가지라고 전쟁학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미저리라는 뭐예요? 비극, 비참한 거예요. 지금 저기 중동에 그 전쟁 나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유아 세례를 막 준대요. 어차피 내 자식이 전쟁으로 죽을지 모르니까 세례받고 천국 가라고. 근데 세례받으면 천국 갑니까? 아니요. 그냥 인친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도 이 전쟁이라는 것은 참 비참하고 처참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리가 뭐예요? 영광. 글로리 오브 갓,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 오브 처치, 교회의 영광. 전쟁은 영광이다. 승리할 때 영광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영적 승리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나는요,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는데 그 승리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큰 전쟁에, 영적 전쟁에서, 자녀의 전쟁에서, 은복의 전쟁에서 큰 영광을 주셨는데, 뿔을 높여 주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전쟁에서 가장 큰 영광을 얻습니까?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이 제일 큰 영광인 거예요. 왜? 마귀가 제일 큰 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그 전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일 골리앗이 다윗과 똑같이 에리에리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장군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뭐 우리가 막 다윗이 골리앗을 막 쳐 죽였다면서 크게 은혜 받겠어요? 막 비슷한 애들 기르는데.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다윗과 골리앗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인 힘으로. 여러분 이제 그 다윗의 얘기를 하면서 뭐 다윗은 믿음이 좀 적은가 봐. 그 물맷돌 뭐 하나만 가지고 가면 되지. 무슨 5개를 돌 몇 개 가져갔다 그랬어요? 5개 가져갔다 그랬거든요. 하나 가져가면 왜 5개를 가져가? 하나 안 나가면 못 맞으면 또 하나 하려고 그랬나? 믿음이 적은 거야. 그렇게 엉뚱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요, 매일의 기도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충실한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매일 양을 칠 때 돌 5개를 가지고 다니는 그것을 참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뭐 좀 특별히 은혜 받았다고 그냥 옛날 거 다 버리고 그냥 뭐 섬 다 때려치우고 그러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5개의 돌처럼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신령한 것들 하나님께 봉헌하고 참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매일매일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만 쓰셔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5개 다 써서 이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요, 이게 그걸 이해 못하는 분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하시겠지만 나는 여러분은 위대한 영적 승리자라고 믿어요. 아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영적 전투를 치루었잖아요. 시험도 들었었고 멀리 떠나기도 했었고 어려움도 겪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 것 위대한 승리인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에 이러한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기뻐하시고 언약하신 귀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바라본 거예요. 말씀. 계속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을 붙들어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손에 다른 거 붙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물맷돌 있는 게 지금 이거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 막대기, 십자가. 구약에서 막대기로는 뭐예요? 십자가, 돌멩이, 말씀. 골리앗을 쳐 죽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단의 세력을 멸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위대한 승리자가 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러한 승리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으로 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2장 4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제가 우리 으뜸교회의 구절 아닙니까? 뭡니까? 주께서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어떻게 삼으시니? 열방에 무엇을 삼으셨으냐? 한번 따라합시다. 열방에 으뜸을 삼으셨으니 나를 알지 못하던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멸시 천대 다 받으셨,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거로 인하여서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고 한 거예요. 우리 으뜸교회를 이렇게 으뜸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과정 가운데 결론은 그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1절 오늘 말씀에 뭐라 합니까?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작. 한나가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내 마음이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니라. 한나가 왜 기뻤어요? 여기 지금 방금 우리 읽었잖아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이 뭐가 취해졌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가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이 사실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참 그렇기다. 감사하려고 하면요, 감사의 제목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근데 불평 원망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불평 원망의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황사님 이제 내가 일어날 시간에 이제 뭐 밤새 이제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그래요. 보일러가 계속 들어가서 보일러를 낮춰놨대요. 근데 저는 이제 온도를 보면서 낮추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황 목사님은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냥 얼마가 내려가든지. 썰렁이 아침에 좀 이제 제가 보니까는 저기 18도, 17도 밑으로 막 내려놨더라고요. 그게 그 돌아갈 리가 없지 이제. 그 내가 다시 조정해놓고 이제 날로 켜고 그러면서 이게 기름 보일러가 아니고 가스 보일러면 참 편할 텐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아니야. 너 이 험한 건물에 가스 보일러 했다고 생각이 많아. 가스 새서 너들 중독돼서 죽거나 아니면 가스 유출돼서 여기 폭발 사고나 나서 다 날아가면 큰일 날 뻔했잖냐. 기름 보일러니까 얼마나 안전하냐. 이거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거요. 그게 꼭 사실이 그래서가 아니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것조차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의문이 마음속에 딱 들 거 아니에요. 그럼 기름값은요? 내가 속으로 이제 전략해야 되겠네. 나는 이제 나를 도와줄 사람 불러보니 뭐 없는 거고. 또 응답의 결과는 그거예요. 아니 너희 그 성도들이 크게 은혜와 복을 받아서 얼마든지 밀어줄 것인데 뭘 그 앞서서 걱정하냐.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속으로 그러면 이광 목사님이 아들인데 뭐 용돈이라도 넉넉히 주고 그러려나.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데 나보다 더 빡빡하겠지. 그 불국자 그러지 않겠어요? 박 목사님도 요새는 이제 좀 아무래도 연세 드시니까 이제 활동이 좀 적어지고 하면서 적으니까 쳐다보면 오히려 나를 쳐다보는 거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눈 좀 하기도 하고 어리광 부리려다가서 그냥 쏙 들어가고 저기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으뜸교회는 으뜸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부흥을 이루시고 세우시고 역사에 나가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막 긴장하지 말고 저는 그 쓰는 은사가 있대. 답답해요. 저는 쓰는 은사가 있대. 그냥 쓰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마음껏 부어주실 것이니 너는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주의 일을 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왜 이 말씀 드리니까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목도 주시고 환경도 주셔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세워지거니와 정말 이러한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한나의 믿음인 거예요. 6 자녀를 주시고 사무엘은 더블로 주셔서 7 자녀로 큰 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그가 순종하는 믿음, 말씀 사모하고
간구의 기도를 드렸지만 응답받았을 때 더욱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삶이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2절은 이제 결론이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좋은 것으로 먹여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점심에 우리 좋은 거 먹을 것인데 왜 우리가 좋은 거 먹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좋은 것이 먹는 것만 있느냐? 영혼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